오늘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이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 그가 이루신 온전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알게 되는 이와 같은 사실이 한때는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도리를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대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악하고 열등한 육체라는 감옥에서 신자의 영혼이 탈출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그 방법은 감추어진 영적 지식을 어떻게든 획득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리스 철학으로 복음을 난도질해버리는 과정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요 사랑은 더더욱 아닌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악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옛 뱀인 마귀를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여 영적인 지식을 전해주려고 했던 어떤 영웅적인 존재, 선한 존재라고 추앙하는 반면,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악하고 영적 지식을 감추려고 했던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이 황당무계한 이들의 주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만큼 미혹하는 영의 역사가 당시의 상식이던 철학이라는 지식을 타고 들불같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곳곳에는 이러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가리켜 거짓 교사들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훈계하는 메시지가 자주 등장하고는 합니다. 초대 교부 전승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일서를 비롯한 요한이서, 요한서신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 요한일서 3장의 말씀 역시도 이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우리가 믿는 구원의 참된 도리를 다시금 확립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그 믿음의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말씀은 보라라고 감탄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믿기지 않을 사랑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어떠한이라는 단어에는 그 근저에 어느 나라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감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상식이나 학문, 지식, 어떤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감탄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감탄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말인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나라로부터 어느 왕으로부터 받은 것인가 라고 감탄했던 것,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가 우리를 자녀 삼으심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커다란 은혜인지 알려주고자 한 것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문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우리가 자녀의 수요에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처럼 양자됨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것이거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개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자녀로 삼으신 것이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양자됨은 영구적인 것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법에서 입양 절차를 생각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로마법상 입양이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입양되는 사람의 과거의 빚과 권리를 모두 청산해서 과거로부터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친자와 동일한 모든 법적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는 엄숙한 법적인 절차였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입양 사실을 증명할 여러 명의 증인을 세워야 했고 한 번 입양이 선언된 뒤에는 차라리 친자를 포기할지언정 입양 사실을 무효화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지옥에서 하늘로,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단번에 선언되었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를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이 양자됨의 결과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이를 두고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이나 칭호가 붙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받아들여졌다 함은 곧 실제적인 가족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양자됨은 반드시 어떤 종류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로마 시대 입양 가정에서 입양되는 자는 아버지에 의해서 과거와 단절되듯이 이제 우리 역시도 우리의 과거와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나라, 마귀의 권속이었던 그 과거로부터의 모든 단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신자의 단절됨을 요한일서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의 진리를 미련하다고 비웃는 현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좌절이나 어떠한 실망이나 어떠한 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덕지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조롱받음은 곧 마귀의 나라에서 완전히 단절되었다. 그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음은 우리가 완전히 그들의 이해에서 벗어났다. 성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므로 그들에게 있는 지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강한 확증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요리 문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녀의 모든 권세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완벽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연약한 육신을 입은 자로서 자녀로서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현재적으로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이 특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환난 중에서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고,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을 누리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가 입을 영화된 상태가 바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빛나는 자녀의 특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가 나타나시면 신자는 그와 같을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는 어떤 신성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게 된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아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도덕적 완전성을 얻게 된다는 것,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바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는 완벽한 성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영화를 경험한 성도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의 완전한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 역시도 닮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구원하심을 입어 양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곧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정도가 구원의 척도가 된다거나 어떤 도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구원받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으므로 마침내 재림의 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담게 된 것을 소망하면서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역시 사람의 노력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이루어져 나간다고 교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35문답 보여주십시오.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인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또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과 그분으로 인한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의 자리마저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용된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표현은 내가 스스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 어떤 단번에 도달하여 변하지 않는 상태도 아니고 어떤 자격 같은 것도 아닙니다. 매일 내가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지속적인 경건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눈에 보이는 성화의 어떤 모습으로 형제의 연약한 모습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성도에서 변화가 더디다고 하여서 누군가를 함부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성도가 성도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가 판단하셔야 할 것이지 성도가 성도를 감히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중 누군가에 대한 판단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까지 인내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연약함이 아니라 명백히 드러나는 죄는 어떨까요? 죄마저도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의 모습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말씀은 죄는 곧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이 말씀은 대단히 무섭고도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어겼다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와 통치자의 질서, 통치자의 뜻을
반역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성도에게 있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속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 거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도에게 죄를 짓는 자마다 반역을 행하나니 죄는 반역이라고 아예 단단히 못 박아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가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사망에게 속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귀는 범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천사를 지으실 때 마귀만 똑 떼어나서 너는 앞으로 죄를 짓도록 창조할 거야 라고 죄를 짓도록 창조하셨다는 말을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곧 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과 아담을 미혹하여 인류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 행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맨 처음 반역한 자이면서 그의 존재 양상 자체가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죄를 짓는 자는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자라고 아예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에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으며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말씀은 신자의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아예 범죄하지 못한다고까지 확언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안에는 어떤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데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존재인가? 아직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라거나 이상하다. 지난번에 칭의 교리를 배울 때는 분명히 의롭다 칭하심을 얻은 것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본질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하시네? 이거 칭의 교리가 틀린 거 아니야? 의화 교리, 의를 주입받아서 내가 의를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 교리가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자가 아예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요한일서 1장에는 신자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말씀은 왜 갑자기 이렇게 범죄함에 대하여 이렇게나 단호하게 범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기에 여러 교회들을 혼잡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횡포는 신자의 삶의 영역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한 번 영적 지식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는 영의 세계로 탈출하게 되므로 악하고 무의미한 물질 세계에서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그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죄를 얼마든지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에 미혹되었고 이는 곧 현대 구원파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구원을 깨달음으로 얻는다는 주장 혹은 육체 행위는 구원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라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행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매우 두 이단 사이비가 닮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런 미혹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성도의 성화의 정도는 삶의 행위는 구원의 척도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멸하러 오셨다 함을 따라 영광의 소망으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교리문답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인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어떤 도덕적인 수양이나 자기 수행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자발적인 소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품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죄와 더불어 싸워나가는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범죄, 반역할 수 없는 것이며 성화의 삶은 곧 이 땅에서의 영적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척도로 형제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자로서의 나의 믿음과 생활이 황철석인지 순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 너무나 쉽게 지칠 것입니다. 때로는 막막하면 낙심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행함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란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정적인 행태가 의로움의 척도라면 움직이지 못하는 돌멩이나 바위가 가장 의로운 피조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그런 정적인 것이 아니요 신자가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로 뒤에 따라오는 한 개념,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은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마침내 형제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도 의롭다 칭하심을 얻음도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음도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일이나 그 모든 것에 더하여 형제 사랑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선언하시듯이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도 강력한 믿음도 선행도 희생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언도 패할 것이고 지식도 패할 것이며 방언도 의미가 없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지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시기 소망합니다. 나에 대한 그 관대함으로 형제를 바라본다면 누구도 그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그 마음이 곧 살인에 해당하는 죄가 됨을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형제 사랑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한다 언급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또 권세를 포기하시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나의 권리를 사랑함으로써 포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예시를 들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성도님들 간에 매우 친밀한 교제를 예로 드셨습니다. 이는 정말 귀한 일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새 가족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 간의 직분이 아닌 성함을 부르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여겨지는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럴 때 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성도는 그 친밀한 교제의 표현을 잠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친밀한 교제는 선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지만 도리어 연약한 형제의 믿음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친밀한 교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나타날 사랑의 모습이라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지혜,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랑으로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서, 때로는 서로 격려함으로써, 긍휼히 여김으로써,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용납함으로써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오직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